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버가목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죠. 우리 2부에서는 예수님이 그 버가목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시고 또 어떻게 권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여기 책망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혹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서로 하나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혹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중간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버가목 교회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금 책망받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목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동시에 들었죠. 이교 제사와 마귀적인 국가 권력에 저항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교 제사, 그러니까 그 버가목 교회가 그 황제 숭배를 시작하는 최초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래서 그 안에 이교 제사가 팽배하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 도시에 아주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자행되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버가목 교회가 이제 저항하고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겪게 되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을 버가목 교회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예, 정말 그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싸운 거죠. 그러나 그 버가목 교회, 그런 버가목 교회도 책망을 받게 되는데 뭐 때문에 책망을 받느냐? 1년의 우상 숭배 관습을 묵인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묵인했다. 그들이 우상 숭배의 관습을 묵인함으로 인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일들이 그 버가목 교회 안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관습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도록 이스라엘을 미혹한 발람의 교훈으로 비유하신다. 그래서 두 가지 죄죠.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는 음행의 죄. 그런 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도록 발람이 꾀를 이제 부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22장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락이 이제 발람을 선지자 발람에게 복채를 아주 두둑히 주고 이제 발람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발람에게 임해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죠. 예언을 하게 되고 축복을 하게 되고 그것을 4번이나 반복하고 결국에 이제 발람이 이제 그런 발람을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민수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발람이 그 발락에게 꾀를 주는 거죠. 어떤 꾀를 주죠? 그 우상 숭배의 자리, 그 잔치 자리, 우상에게 그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먹는 축제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상에게 그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음행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발람이 준 교훈인데 꾀인데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라는 이름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 관습에 참여시키려고 애쓴 거짓 선생을 가르치는
성경의 대명사이다. 그래서 그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는데, 동일한 그 현상이 버가목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니골라당이 이 발람의 그런 그 교훈과 같은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그 이교 제사 참여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의 문제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마 교회가 두 쪽으로 이제 여론이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그것을 그냥 어느 정도 수용하자,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우리가 뭐 조상 때부터 이걸 해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이것을 다 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뭐라고 뭐 이것까지 다 이렇게 꼼꼼하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그걸 다 따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에도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언급 없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무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있었음을 이제 밝히는데, 이 버가목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교 제사,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우리가 수용할 건 수용하자.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잣대를 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이교 제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음행까지 이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그 음식을 집에 갖고 가서 그냥 단순히 그 우상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집에서 나눠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신전에서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큰 축제가 벌어지는 거고요. 이 소아시아에서 이방인의 축제는 황제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열렸고 우상 숭배와 방탕한 음행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신전 안에 공창이 있었고 거기서 성적인 그런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것이 우상 숭배까지 연결되어지고 또 성적인 타락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잔치와 방탕한 음행을 통해 수호신을 기념하는 상인 길드의 축제였다. 그러니까 상인 협동조합이죠. 상인 협동조합.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 전도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그 아데미를 섬겼던 그 상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이득을 받던 그런 상인들이 같이 그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뭐 우상에 관련된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잔치를 벌이거나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축제를 통해서 거기서 경제적인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 제가 이제 제주도 사는데 제주도에 보면 괜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이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관계죠, 관계. 뭐 친족을 얘기하기도 하고 학벌을 얘기하기도 하고 고향 선후배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괜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주도는 섬이었고 또 육지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그 괜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괜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괜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괜당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게 제사거든요, 제사. 그래서 그 제주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어려운, 지금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제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괜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 이제 유산을 받지 못한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냥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또 관계적인 또 정치적인 뭐 문화적인 모든 요인에서 모든 그 환경이 이제 그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제 이집트에 가면 곱틱 기독교가 있죠. 동방 기독교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곱틱 기독교가 이제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런데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사회고 이슬람 국가. 모든 것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특히 이제 곱틱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위협과 협박과 박해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요. 근데 제가 이제 이집트 한 달 정도 전도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참 도전되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이제 새깁니다. 예, 십자가를 새기는데 그 십자가를 새길 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곱틱 기독교, 정식 기독교인으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새기는데, 그렇게 새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싸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아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아웃사이더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주류 사회, 그러니까 메인 스트림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이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 뭐 거기 가서 절을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도시에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척을 받는다. 여기에 합류해서 같이 그것들을 하지 못할 때 엄청난 많은 손해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버가목 교회가 타협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았겠죠. 엄청난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압력 때문에 지쳐버린 버가목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 두 가지 파벌이 생겼을 거예요. 그 끝까지 싸우자는 그 무리가 있고 타협하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 타협하자고 하는 그 무리가 바로 니골라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지만 또 그 버가목 교회 안에 한 분파는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처럼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면서 살 것을 그 요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슈브죠, 슈브. 가던 길을 돌이킨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심판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칼이에요. 칼. 자, 왜 칼이냐? 자, 발람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발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발락의 요청에 응해서 이제 그가 이동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칼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천사장이 그 발람을 위협하죠. 칼을 들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발람의 그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3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발람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잖아요. 나귀를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직접 발람에게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길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경고죠, 경고. 그래서 버가목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발람과 똑같은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묵인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묵인하고 타협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더 큰 심판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그 우상 제물을 먹고 또 성적인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2만 5천 명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종말론적인 경고이지만 동일하게 또 현재적인 경고이다. 그래서 지금 너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심판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다. 마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지금 그 버가목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있고 어떤 자본주의 가치와 어떤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뭐 그루밍의 문제,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하여튼 권력의 문제,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칼로 너희들과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은혜, 구원만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3부로 우리가 넘어갈 건데 3부에서는 종말론적인 그 약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